우리는 어제 6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7족속이 그곳에 있는데 이 족속들은 장대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7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장대한 자들이에요. 큰 자들이에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을 다 정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제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철저하게 파멸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참으로 언약도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사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대한 민족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전쟁에서 어떤 언약과 약속을 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과 혼인을 금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이 깨어집니다.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침투에 들어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염돼요.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해서 바알보올의 신당 앞에서 신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음행하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냈잖아요. 연병을 보냈잖아요. 이 연병이 어떤 병이에요? 크고 무서운 병인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미디안 여인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꼬투리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은 그들의 풍습과 문화가 들어와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이방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제단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것을 없애치우지요? 왜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거기서 없애뜨리기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신은요 영적인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이끄는 주범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문화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명의 문화입니다.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인 인간들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니들이 좋아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나 이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는 얘기는 우리로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과 연결되면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성령이란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영이 우리와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상, 거기는 생명이 없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규칙으로 그리고 정해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문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혼을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타락함과 부패함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신상이나 우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모두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서 약속으로 준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그 땅을 주었고 야곱은 그 12 자기 아들들에게 그 땅을 주면서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땅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도 정해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6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택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그 문화나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멸하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 오래전에 그 약속하셨던 약속의 하나님 이루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680년. 680년이나 더 걸린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80년 동안에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그 성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성민의 하나님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그 모든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크고 장대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 멸망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아주 장대한 땅 아닙니까? 높은 산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장대합니까? 네필인과 같은 그 르바임 족속이 있었던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 칠 때 그들의 키가 얼마나 장대했어요. 얼마나 컸어요. 그 성읍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크다 할지라도 자기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멸하고. 오늘 7장 12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면서 살 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인간이 만든 그 법이 아니라 그 문화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이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이후에선 쭉 말씀 보면 그들을 갖다가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 것인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줘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작아. 그런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바로의 강한 그 능력,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를 끄집어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할 일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수하지 말고 그들의 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의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이 기름이 풍성해지고 소와 양이 번성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번성함, 얼마나 그들이 번성했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 되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너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는 질병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로 살면 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도로 살면 하나님이 질병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가 마지막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는요, 장성한 몸이었어요. 120살이라도.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육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뭔가?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애굽에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그들의 멸했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숨어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왕보를 보내요. 그들까지 찾아내서 진멸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승리의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자여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승리는 여러분 패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강해요? 강한 것을 따지면 골리앗이에요. 무장했고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칼도 없고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보세요. 무엇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돌멩이로 이겨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장대하고 강하고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돌멩이 봐도도 못하는 거예요. 돌멩이 봐도도 못하게 처참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다윗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런 니들이 아무리 허세를 떨고 아무리 발달된 걸 가지고 와도 이 돌멩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그 족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이 입힌 금이나 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거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신상에 옷을 입힌 것은요, 그들의 문화와도 같고요, 그들의 문화의 자랑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냐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가증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에 입힌 금신상을 보고 금조각을 보고 아이 아까우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멸망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아니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쳤을 때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명목상한 백성을 먹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에 좋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탈무드 교육을 시킨다, 이런 건요,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조상을 택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들을 버렸냔 말이에요. 내 사랑은 선민인데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첨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좋게 하겠다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고요, 거짓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로 변형시키. 그래서 그들이 외경이나 위경이나 뭐 미신하나 미드시라나 장로의 유전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끼워 넣다 보니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이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괴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 그 신상의 조각들 좋잖아. 그걸 끄집어내서 야, 우리 하나님에서 유용하게 쓰자. 우리의 유용하게 쓰자. 그럴 때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보이지 않는 그 악의 가증함과 더러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특징이 뭐죠? 이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바로 이 심판은 무엇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낼 때에 애굽의 신들을 정복한 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참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쟁이고요,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민을 축복한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문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경험 속에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삽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 많은 발달이 있지만 그거에 걸맞게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와요. 수많은 균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 그럼 애굽에 내리는 질병 내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명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소명,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소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모든 결론은 벌써 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는요, 사탄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사탄도 발전된 문화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있었을 당시 이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가 관영했을 때 이들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크고 장대했잖아요. 원래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글로 간다는 말입니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한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니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질병도 걸리지 않아요.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된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질병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베풀어 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셔요. 그분이 나를 지키지 내가 어떤 걸 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지켜주신 가운데, 오늘 읽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지 말라. 이 세상의 문물의 장대함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결과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니, 이 세상을 정복해 사는 여러분, 이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헷석 족속,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그 족속들이 있는 이 땅을 여러분이 정복해 나가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싸우며 나가는 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그 바산왕 옥을 정복했을 때 그 성이 크고 장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성들로 꽉 차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싸우는 그 성은 내가 함께 함으로 승리케 하는 승리의 정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전쟁이.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 우리 주께서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사탄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이 세상이 두려운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의 주를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타내며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주 앞으로 가게 기다려.